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가 삶을 이어가지요. 그런데 창세 이래로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파고 들어가고 다 따지고 들어가고 결국에 가서 보면 그거는 생명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죽음의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어느 모로든지 오염이 돼서 식물을 심어도 자라지 않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면 강이나 바다가 완전히 오염이나 폐수로 죽어버린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가 우주 바깥으로 나가보진 못했지만 우주에 있는 어떤 별을 하나 상상을 하시는데 죽음의 별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무런 생명체도 살지 못하고 온통 거기에는 죽음의 기운만이 감도는 그런 죽음의 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제로가 된 상태, 그래서 생명의 따뜻함 또는 생명의 약동이 정지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러죠. 죽음의 땅 또는 죽음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애쓰고 노력하는 것 또는 세상에 살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또 이런저런 마음의 고통도 겪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잘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생명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에는 옛날보다 훨씬 더 오래들 사세요. 그런데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이 단순히 생명 시간이 더 길다, 그것만 바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지요. 기쁘게 오래 살아야지요. 생명 현장이 겨우 연장만 되는 게 아니고 생명 현상이 충만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해야 되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의 생명 현상이 그렇게 건강하고 축복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얘기할 때는요, 신체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저 신체의 물질, 좀 막말로 얘기해서 고깃덩어리만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신체와 정신과 영혼,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것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창조됐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았다,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건을 얘기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그럴 때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온 존재 전체가 통합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인격, 거기에서 복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야 사람은 신체와 정신과 영혼이 온전히 아름다울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의 생명이 아름답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표현을 곁들여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생기, 생명의 기운이 있죠. 생령, 살아있는 영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원래 흙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흙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영 또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단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람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 사람이라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처럼 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천사들도 흠모한대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을 흠모하며 사모하며 부러워한대요.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내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사람이 망가져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망가져요. 깨집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는 벌이 따라요. 유명한 죄와 벌, 이런 불후의 명작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죄에는 형벌이 따라요. 인간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흙은 어떤 면에서 비천하고 흔하고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흙에서 나왔지만 거기에 하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이게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 인격적인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죄는 인격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남에게 쌍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또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억압하고 다 죄잖아요. 죄라고 생각되는 것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요? 훌륭한 척하는 거지요. 고상한 척하는 거지요. 믿음 좋은 척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인격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범죄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사람이 존귀할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급하게 조치하신 일이 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선고를 내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급하게 후속 조치를 하셔야만 했고 급하게 그 조치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조치가 나오는데요, 3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거기에는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 한가운데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 히브리어 원문 구조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생명나무하고 대꾸가 되도록 그렇게 번역해 보면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식나무 그 열매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얘기를 또 들으면서 그러면 따먹지 말라고 하실 걸 왜 만들어 놨느냐,
왜 만들어서 거기 와가지고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게 하셨나? 그런 질문이 당연히 들 수 있지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긴데요,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니까 그는 잠시 옆으로 제쳐두십시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식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그거는 금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기도 했겠지요. 자,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악하게 됐어요. 악하게 된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이 복잡해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이 악하게 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쫓겨나간 그곳, 그리고 여기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 사이에 계속해서 도는 불칼을 두셨고요. 그리고 그룹, 이거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말해요. 아마 천사장을 비롯한 영적인 천군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이 조치가 필요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얘기를 익히 알고 있지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죄 지었으니까 그 좋은 곳에서는 너희는 살 자격이 없다. 아마 흔히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나무하고 떼어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에서 잠깐 묵상하실까요? 에덴 동산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한 가지씩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과 좋아하시는 분은 사과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배 좋아하시는 분은 배, 또는 감, 또는 뭐 어떤 과일 좋아하십니까? 요즘 열대 과일도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 삼촌이 육사생도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육군사관학교 거기에 근처에 배밭이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 삼촌이 우리 둘을 데리고 그 배밭에 데리고 가서 야, 마음껏 먹어라. 아, 근데 지금도 그때 그 배 맛이 생각이 나요. 거기서 따서 금방 깎아서 먹는데 아유, 한 입을 꽉 깨무니까 그 배즙이 그냥 그 맛있고 그 시원한 게 꽉 입속으로 들어오는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은 다 맛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과실은 말이죠, 사람이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더 충만하게 되고 더 찬란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는 그런 열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맛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금지하셨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죄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죄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급하게 그거를 차단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것, 사람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수록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 또는 어떤 것은 아주 길게 후회하고 어떤 것은 평생 후회합니다. 인생의 중반에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평생 후회하며 살죠.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꼬여서 그게 남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그 때문에 평생 후회하고 또 한스러워하며 살게 되잖아요. 자, 잃어버린 것 중에서, 인류가 잃어버린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차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칼을 두어서 차단하셨고 천군을 지켜서 막으셨으니까 누가 감히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어떤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문이 엄청나게 커다란 쇠로 만들어진,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으로 닫힙니다. 그 문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안에도 불칼이 지키고 천군이 무섭게 지키고 있는데 그 성문까지 닫힙니다. 콩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문이 닫히고,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쇠문이 시뻘겋게, 나중에는 시퍼렇게 녹이 슬고, 그 성 근처에는 온갖 나무 풀들이 자라서 정글이 되고 밀림이 돼서 나중에는 그 성이 있다는 것조차 완전히 덮여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길은 점점 잊혀져 갑니다. 신화처럼 생각이 되고 전설처럼 생각이 되고 사람들 생각에서 아스라하게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흩어진 인류 가운데 창세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대한 기억이 아스라하게 남아서 신화처럼 전설처럼 옛날 얘기도 되고 동화도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권이나 어느 나라나 말이지요, 옛날 얘기, 신화, 전설 이런 것 중에서 생명에 대한 또는 저 낙원에 대한 또는 낙원의 어떤 아름다운 열매, 그걸 먹으면 500년을 산다느니 그런 신화나 전설이 없는 민족이 없어요. 그는 문화 인류학적인 그런 분석을, 우리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거는 창세기 에덴 동산의 기억입니다. 자, 그렇게 닫혔어요. 사람은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생명이 고갈돼서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사악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집단을 만들어서 다른 집단을 공격하고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어떤 한쪽에서는 너무나 먹을 게 많아서 썩어져 내버리는데 한쪽에서는 적은 식량도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에덴에서 쫓겨난 죄지은 인간의 숙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같이 거니시며 같이 사셨던 에덴의 생명나무의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생명나무, 요 중요한 4글자가 들어간 단어가요, 창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성경 전체 역사에서 쭉 없다가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얘기한 거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때 다시 등장해요. 그런데 이 중간에요, 없다가 딱 한 책에는 나와요. 잠언 한 책에만 나와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길이 끊어진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리는데 그거는 인류의 종말에 가서 다시 열려요. 요한계시록에 2장 7절에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 3번 나와요. 자, 계시록 2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게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인류의 종말에 가서 다시 한번 이게 언급됩니다. 그리고요,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 3번 나오는데 2절, 14절, 19절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근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 얘기는 강 이쪽에도 여기저기 있고 저쪽에도 여기저기 있다, 수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2장 3장의 생명나무는 단수입니다. 한 그루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수없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로다.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성에 들어간다는 거하고 생명나무로 나간다, 이거하고 동의어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게 부담이 된다고 거기서 뭘 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빼버리실 것이다.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게 하신대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빼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의 영광,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의 영광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거기는 길바닥이 정금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흐르고, 이런 얘기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좀 더 그거를 정리해서 오늘 한번 정확하게 한번 초점을 잡으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이 막히는 거를 큰 성에 새로 만든 청동문이 닫혀서 거기에 녹이 슬고 그리고 이끼가 덮이고 온갖 수풀이 우거져서 정글이 돼서 그게 막혔던 걸로 상상을 했잖아요. 한번 반대로 상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의 전설, 생명나무의 신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찾아 나서 떠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끝에 드디어 어떤 성에 도달했습니다. 정글로 잡초로 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것 같았는데 들어갔더니 시퍼렇게 시꺼멓게 녹이 쓴 철문이 나타났어요. 어렵사리 그 철문을 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철문이 열리자마자 그 안에서 찬란한 세계가 열리는데, 그런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생명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한 그루 심어 놓으신 생명나무 열매가 차단된 뒤로 거기에서 열매가 떨어지고 그 씨에서 자동적으로 자라고 해서 수도 없이 생명나무의 숲이 거기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잠언에만 생명나무란 단어가 나온다고. 잠언에 몇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2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잘요, 지혜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얻은 거하고 똑같대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 본문에 들어가 있는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그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온순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겸손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하고 혀를 생각해 보세요. 혀는 입술 또는 말을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혜가 어떻게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복이 될까요? 지혜가 나타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에 얼마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시고 잠언 좀 이렇게 한두 번만 읽어봐도 얼른 아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신앙이 성숙한 상태에서 늘 빠지지 않고 얘기되는 게 언어의 성결, 말의 성결인 것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혜는 근본적으로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명나무래요. 자, 조금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4절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셨어요. 하나님이 차단하셨는데 누가 그거를 다시 뚫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차단하시고 저 계시록에 가서나 다시 열어주신 게 아니고 여기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역사 가운데서 흐르게는 하셨어요. 근데 그 흐름이 뭐냐? 지혜 그리고 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요, 잠언 8장을 읽어보면 알아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얻었다는 얘기죠. 유명하게 다 알고 있는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차단된 생명나무의 길, 거기에 담긴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버리셨고 당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영생이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죄 지은 인간이 죄인이 영생을 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완전히 끊지는 않으셨고 인간 역사 속에 흐르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구체적으로는 어디로 흐르는 줄 아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록된 증언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또 생명 나오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완전 차단하진 않으시고 흐르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선포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구약의 말씀, 그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말씀, 66권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령이 오실 때 그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나오는데, 성령은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작동하게 하시는 영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참 많이 말씀드렸던 거, 우리 교회 제가 제일 처음 부임하니까 교회 여기저기 세 단어가 들어간 게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또 받은 은혜, 제가 또 공부한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말씀, 성령, 세계 선교. 우리 박태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교회에 여기저기 붙여놨던 거예요. 말씀, 그게 기본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경제적인 축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땅끝까지 가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애들한테는 잘 살고 공부 잘하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얘기는 애들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그걸 가리켜서 무당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근본적인 것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거지요. 성도들이요, 진정한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명나무의 길로 이미 초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창세 이래로 가장 위대한 초대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차단된 생명나무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초대하신 거예요. 그 위대한 초대를 여러분과 저는 이미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위대한 초대를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은 인류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를 위대한 초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면 잃어버린 위대한 초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생명나무의 축복의 길로 초대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초대받고서도 그 생명나무의 축복의 길을 종종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꿈 이룸 성경 암송을 쭉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니까? 말씀대로 내 삶이 축복받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십니까? 에휴, 난요 그런 거 상관없고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돈 벌고 잘 축복받고 그냥 하나님이 나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지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100배 살해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초대하시는 위대한 초대에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위대한 초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초대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베풀어 주는 그런 위대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희년의 축복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가정 가문에 다시 한번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